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217장입니다. 217장 부르신 후에 복음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그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너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직 하나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빛이 되어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에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먼저 된 자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구별된 모습으로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들려주시려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새겨 듣게 하시고 저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1년 동안 뒤돌아볼 때에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최봉려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리가로느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과 리고라를 택하여 사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가 수가 더 심에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들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구여건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그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구여건들 특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측량할 길 없는 한량 없이 자비하심을 항상 찬송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도움으로 천국에도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서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일생 빚진 자 된 우리는 주의 은혜로 주께 사슬로 메어지기를 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은혜를 사구여건들이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6년도 사구여건들이 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구여건들의 가정과 일터에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2026년도에도 각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났지만 기도에 더 힘쓰게 하셔서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육체가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예수 믿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만으로도 큰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 맡기셨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을 사는 것, 내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 공경할 어른이 계신 것,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것, 교회에서 할 일이 있는 것 등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로 받아들이고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진 중앙교회로 부르셨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소명감,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감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딱 하나 꼬집을 수 없을 만큼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저도 뭐 원인 제공자 중에 하나이지만 결혼을 안 하고 늦게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고 낳아도 한 명만 낳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가 줄어드니 전체 기독교인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어린아이가 없어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새신자가 늘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진중앙교회 전도팀이 있습니다. 노방전도와 한 달에 한 번 통일전망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방전도팀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으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요즘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로 잃었던 믿음을 회복한 분들,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교회는 됩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진 이 초창기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이 지상교회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장하는 복과 함께 두 가지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핍박인데 이 초대교회는 그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내적 갈등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 또 지역 간의 갈등 문제, 봉사의 형평성 문제 등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처음 교회나 요즘 교회나 다른 교회나 거진 중앙교회나 뭐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취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모두 다릅니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사정과 형편이 다르고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모였으니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구역을 재편성하다 보면 말이 많습니다. 구역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또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변화를 거부하면 발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하던 그 처음 교회,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울이 지도자였던 교회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요즘 일부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만 한다.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주는 큰 울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잘하면 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제자가 많아지고 하는 일도 많아지게 되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사회적인 구조를 보면은 홀로 된 여인이 아이를 키우며 살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요즘엔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홀로 된 여인들은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렵게 살아가는 홀로 된 부인들을 돕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제외하고 히브리파 사람들만 도와주었습니다. 이에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살던 유대인들, 즉 본토백이입니다.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타향에 가서 살면서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를 쓰며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문제는 이 본토박이 유대인들이 타향에 살다 온 유대인들 간의 그런 문제였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된 분들과 또 얼마 안 된 분들 사이에도 미묘한 긴장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된 분들이 열심을 내면 오래된 분들이 저 사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설치냐라고 합니다. 그 말 속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7을 택하여 집사로 세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에서 일을 맡기는 것은 높은 사람 되라고 대접받는 사람 되라고 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맡겨진 일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요? 라고 물을 수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세우는 일꾼은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드러내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섬기는 자리에서 일하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일꾼을 뽑을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읽고 설교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기준으로 완벽하다고 해서 교회에서 일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언제나 열정적으로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교회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간혹 교회에서 뭔가를 시키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배운 것이 없어서 못합니다.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못합니다.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지혜까지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이 많아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고 지식이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오르내리는 유명인들,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많이 배운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어리석고 미련하며 잘못된 일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다는 게 지혜롭다는 말과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지 평판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믿음의 행위가 인정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거진중앙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또 드림의 생활을 합니다. 성경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예배에 출석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합니다. 몸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몸이 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시간, 섬김의 자리에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하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숨겨도 감추려고 해도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향수를 10명이 같이 뿌려도 10사람 모두 다 다른 냄새가 납니다. 이 향수의 향과 또 뿌린 사람의 독특한 채취와 섞여서 냄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사나 간호사에게 약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딱 보면 대화해 보면 알아차릴 만큼 예수님 향기가 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착하고 충성된 종, 교회에서는 일 맡길 만한 사람,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약방에서 약을 지을 때 쓰는 감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초는 쓴 약에 넣으면 달게 만듭니다. 목에 넘기기 어려운 쓴 약도 감초가 들어가면 넘기기도 쉽고 약효도 증진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감초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 부서 선교에서 여러분 모두 감초와 같이 맛을 내는 사람, 또 평안을 만드는 사람, 좋은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소명감,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마음이, 몸이, 시간이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